말씀이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누가복음 맥잡기. 2.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3. 베들레헴과 생명의 떡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맥잡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인물인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합류했고 병역했던 바울의 주치의요, 동역자, 통역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했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곳곳에 누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었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는 이방인으로 우리처럼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마가, 마태복음을 읽고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을 추가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랑 닮은 점이 많은 이방인 누가, 그가 전에 듣고 배우고 경험한 예수 복음은 어떤 내용들인지 관심이 생기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시리즈와 같은 편지로 한 명의 저자 누가가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로마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면서 새신자였던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쓴 이야기책인데요. 이것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면서 오늘날의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된 것이죠. 누가는 사회적 약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여인들, 이방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장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조명하기도 하고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물질과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곳에 재물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주인의 장부를 왜곡해서 빚을 갚아주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가 가진 물질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는 첫 번째 마가복음, 두 번째 마태복음이지요. 이 두 복음서에는 핍박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거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관점이 많은데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핍박당하는 요소가 많이 완화되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임박한 종말론적인 내용보다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현실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현실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건한 제사장 가문 사가랴 부부 사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따라 출생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엘리야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영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가 낳을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가능성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양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68절, 69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서의 사명을 위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설명할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신, 즉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며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인자로만 가능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과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점에 가이사 아구수도의 인구 총조사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바람에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의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눕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찾아온 목자들이 말 구유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높고 화려한 왕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 지역의 이름 뜻도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이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리신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과 한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소명으로 알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임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오니 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게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 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임하임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